오늘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 누리고 주시지 않으면 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세속화된다 하더라도, 신앙이 아무리 변질된다 하더라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은 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 돼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받아 누리고 안 주시면 말고, 우리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면 열심히 받아서 누리고, 주시지 않으면 주실 때까지 다시 두드리고 다시 찾고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반드시 받아내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세상에, 어느 자리에, 어느 과거에, 어느 현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각별한 열정과 열심과 특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자리에 안 떠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치료받고,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이 자리에서 해결받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야성을 꺼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당장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받고 다시 가시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결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적과 응답을 거머쥐고 이번 한 주를 출발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주 전 금요 성령대망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자체 새벽 예배를, 자체 금요 성령대망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주와 마지막 주, 둘째 주는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당회자님께서 보통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는 우리 본성전에 영상을 공급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체 금요 성령대망회는 첫 번째 주는 저가 말씀을 전하고요, 세 번째 주는 우리 네 분의 부교육자님들께서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열정과 특심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금요 성령대망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구정 연휴 전후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 장로님은, 그리고 그 권사님은, 아니면 그 안수집사님과 그 남녀 지구역장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교학교 선생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왠지 그날 금요 성령대망회 때는 성도들의 그 빈자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반드시 드리고 성령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양심상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혹시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혹시 어느 주변에 어느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해서 주님의 존전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결받으세요. 치료받으세요. 응답받으세요. 우리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에는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없는 성도가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큰 문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신데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그리고 어디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그 시간에 누워서 그냥 편히 쉬고 계신가? 하나님 보시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고 문제 가운데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달려오셔서 쫙 하고 목 터져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바로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변색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원래 신앙의 모습을 되찾고 그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야성을 다 꺼내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여러분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서쪽에 모여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사실은 거기가 살기 쉽지 않은 곳인데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라고. 당시 헤브론 산지는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사실은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점령된 것도 아니고 이미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이미 오랜 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 땅을 85세의 고령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그 헤브론 산지는 빼앗기가 쉽지 않은,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갈렙은 그 당시에 85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갈렙은 그 소원대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12지파 중에 소수의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완전히 터를 잡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소수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브론 산지, 산적해 있는 문제 같은 그런 지역과 그런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85세라고 하는 이 고령의 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달라고, 지금 달라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절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시험당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갈렙의 신앙, 순복음의 신앙이 이미 기저로 깔려 있고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믿음과 열정으로 그 순복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나머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설리 최저실 금식기도원에 가시면 말이죠, 다행히도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는 교회 기도원이 성도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은 적도 있었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굴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기도굴을 놓고 기도드리다가 실제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드리다가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그런 강렬한 어떤 그 영상을 쫙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굴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자굴에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기까지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굴에 들어가면 말이죠, 그 안에 우글거릴 만한, 나를 삼킬 만한 사자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자들이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곳에서 마음껏 쉼도 얻고 충전도 얻고 응답도 받고 회복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야훼를 앙망하는 믿음, 특별한 특심을 갖고 있는 우리 순복음의 신앙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 신앙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들은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또 될 일들은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시 찾고 다시 두드리고 다시 바라봐야 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2022년 2월 20일 주일 일부에 임하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다 다시 한번 추스리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대머리까지는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망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의 신앙, 이 갈렙의 그 결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절박한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적절한 최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회를 놓쳤어. 내가 조금 늦었어. 여러분, 그거는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절박함의 상황은 바로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문제 혹은 신앙의 위기가 직면하고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최적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늦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회를 놓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의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고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야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이 고백이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절규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은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벼락치기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벼락치기 효과.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꾸준히 하는 공부도 조금 하지만 공부할 때 이 벼락치기를 좀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치기, 초치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몇 분 사이에 막 외워가지고 책을 딱 덮어놓고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지가 딱 오면 그때 막 적습니다. 분치기, 초치기 말이죠. 벼락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국의 이 브리스톨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스 레올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뇌 관찰을 통해서 사람이 그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 인간의 뇌에 학습 능력과 이 기억력이 극도로 확 치솟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절박함의 상황에서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죠. 이 학습 능력, 뭔가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런 학습 능력과 그 뭔가를 기억하게 되는 이 메모리가 확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국 신경과학협회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발표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전날 잠을 줄여서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 뇌는 방금 말씀드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막 활성화됩니다. 사실 이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뇌에 이 해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뇌 이 중간 이 가운데 보면은 두 군데 이렇게 해마라는 두 개의 뇌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것이 해마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깜짝 놀라는 어떤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탁 받게 되면 이 해마가 활성화돼 가지고 말이죠. 잠깐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받은 이 뇌가 장기로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이 뇌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뇌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 막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성령님께 다 맡겨서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몸에 병도 안 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절규의 기도가 분명히 저는 응답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효과를 가지고 기도드리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곳에서 절규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물론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벼락치기 효과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곳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헤브론과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규했습니다. 달라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간구했더니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터를 들고 그곳에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어떤 일이든지 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애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절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은 넘치는 그 기적으로 잘 버티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신앙에서 그 결단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두 번째인데요, 간구할 때에, 절규할 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와 함께 하신다면입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꼭 잊지 마십시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신앙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지금 함께 하시죠, 지금 함께 하시죠, 지금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도구로 능력으로 쓰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대로 됩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고 의지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뭘 기억하겠나 싶지만 저는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즈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모님 강제로 끌려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출석할 즈음에 어머님은 특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능하면 주일날 도망가시려고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저희 집에 없었던 커다란 이 사이클 자전거가 하나가 생기게 됐어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교구 버스가 오기 전쯤 되면 옷을 다 챙겨 입으시고 자전거를 타고 냅다 도망가십니다. 그러면 안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사형제를 강제로 끌고 예배를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저희 선친을 사로잡으시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리셨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셨던 그 새 자전거였는데 그 자전거를 파시고 저가 쓸 자전거를 사셨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자전거를 사셨다가 중고 자전거였는데 파란색이었습니다. 그걸 사셔서 일서봐 이제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러시면서 자전거를 끌고 공터에 가서 저를 태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안장을 붙잡으시고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니까 그냥 페달만 밟았습니다. 자전거가 잘 나갔습니다. 더 밟아.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으로 해. 그러시면서 뒤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힘있게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서봐 그러시는데 소리가 뒤에서 안 들리고 멀리서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저 뒤에서 저를 보시면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막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전거가 막 나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잡아주신 줄 알았는데 자전거가 혼자서 막 페달을 밟고 갔던 겁니다. 저는 자전거를 배우고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자전거를 팍 나갔을 즈음에 그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술이 습득되고 발에 힘이 생기고 좌우를 잘 흔들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생겨도 자기가 살아갈 자생력이 생겨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론 실족할 때 어젯밤에는 제가 저녁 한 8시 반경에 말이죠, 어느 성도님께 카톡을 이렇게 좀 나누게 됐는데 그 집사님께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더니 목사님이 힘드네요 이렇게. 근데 그 힘드네요라는 단어가 자꾸 기억이 나서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메시지를 보냈더니 또 연락이 오고,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가 한 가지가 마음을 둘 곳이 없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이십니다. 마음이 둘 곳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 잠들기 전에 이제 혹시 마지막 이제 9시 전에는 메시지 전하고 이제 이 카톡을 끊어야 될 텐데 마지막 무슨 말씀을 드리느라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만나주시고 또 호위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그리고 지키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게 되고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고 그리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응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의 신앙, 그의 신앙의 결단은 첫 번째, 지금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전제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동안 경험들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개개인해 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소서, 주님 저희 영이 갈급하다고 여러분들이 절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잘 참고 견디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를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약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전한 지가 벌써 이미 한 10년이 넘어서 사용되었던 에어컨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이게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도 이제 돌아오는 3월경 되면 여기 난방시설 싹 교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때 14년도 쯤에 성도들이 추워서 어느 장로님은 이제 발에 동상도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말이죠, 땀을 막 흘리고 뭐 한 3-4시간 전에 미리 켜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나오고 더운 바람만 쌩쌩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에어컨을 딱 보니까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기도드리다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다가 또 더우니까 또 에어컨 쳐다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한 것이 교회 내에 9군데 매립된 에어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에는 2개, 그 다음에는 1개, 그 다음에는 3개 뭐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한 2년이 지나니까 에어컨이 다 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때론 갈등이 왔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난 과거에 경험해왔고 지금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과 직장을 향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렸던 이 D.L. 무디 부흥사가 계십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성경책에는 영어 활자 알파벳으로 TP라는 단어가, TNP라는 단어가 이렇게 군데군데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알파벳으로요, TNP. 그래서 무디 선생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어느 청년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성경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여드려 주셨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니까 거기에 꼰대꼰대 영어로 TNP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표시인데 T는 tested, 그러니까 테스트한다고 하잖아요. 실험한다, 그리고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자고요. P는 뭐냐면 proved라고 합니다. prove, 그러니까 입증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거기 적혀 있는 TP 적혀 있는 것이 이것을 테스트해 봤더니 적용해 봤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입증된 거를 거기다가 TP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군데군데 다 TP 다 적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갈렙은 그대로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생활의 환경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능함을 절감할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야훼의 그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라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적용했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야훼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갈렙은 그렇게 첫 번째 내게 주소서,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기적을 만났던, 축복을 만나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였던 위대한 신앙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갈렙의 신앙에 본받아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간증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